네, 오늘 우리는 2026년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으로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일이면 고난주간이 시작하는데 이 한 주간은 다른 어떤 때보다 주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그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그 못은 한 인간 예수의 살과 뼈를 으깨고 뚫고 그래서 나무에 박혔고 그 나무는 십자가로 세워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인간 예수의 물과 피가 그 몸으로부터 다 빠져나와서 힘얼건 시신으로 저 위 매달려 죽은 끔찍한 살인사건, 그것이 주님이 당한 십자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수에 젖어 있을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독일 시인 요한 리스트라는 시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 하나님이 죽어 있네, 십자가에서 그는 죽었네, 이리하여 하늘나라는 그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네 라고 노래한 것처럼 본질상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신 사건, 태초 이래 일어난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경이로운 구원 사건, 그것이 십자가 고난이었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하나님이요 온전한 인간으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인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이 질문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 선언을 들려줍니다. 그것은 인간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듣고 또 들어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듯이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본디 인간은 숨쉬고 하는 일이 거짓입니다. 숨쉬고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인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로마서 8장의 선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기독교 경건주의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는 17세기 독일 신학자 필립 야콥 슈페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로마서 8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이 반지고 로마서가 거기 막힌 보석이라면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 찬란하게 빛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이 되시겠죠? 여러분 손에 껴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한번 다 꺼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 손목이 반지고 성경이 반지고 로마서가 그 보석이라면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몬드에서 보석이 찬란하게 빛나는 바로 그 지점, 그것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이 이렇게 한 말은 로마서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로마서 8장에 전하는 구원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위상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2020년에 세상을 떠나신 영국의 제임스 패커 목사님도 로마서 8장은 높이 솟은 성경 본문 중에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봉우리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이 이만큼 중요한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비유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패커 목사님의 말에 비추어 보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읽는 오늘 우리는 마치 에베레스트산 원정대가 된 기분입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산 원정대가 되어서 에베레스트산에 올랐는데 로마서 8장 올랐더니 한쪽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No condemnation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No separation 이라고 적힌 깃발 두 개가 그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요. 마지막 39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라는 선언으로 마치는데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복음 해방 선언으로 높이 솟아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로마서 8장이 전하는 이 위대한 복음 해방 선언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 해방 선언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로마서 7장에 바로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은 이 위대한 해방 선언을 듣는 인간의 실체를 자신의 현실에 빗대어서 폭로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항상 악이 함께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죄의 법에 사로잡힌 인간이다, 그걸 숨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법이 아닌 점점 사망의 법으로 떨어지는 아주 나태하고 비참한 존재가 인간인데, 이에 바울은 할 일 없이 7장 마지막쯤에 가서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복음 해방 선언은 이처럼 비참한 현실로 울부짖는 가련한 인간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별의별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도 실패하기만 하는 바울 자신을 포함한 구제불능의 인간을 위한 복음 해방 선포였던 것입니다. 초대교부였던 어거스틴도 이런 바울의 고백을 자신에게 비추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 주님, 나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원수가 내 의지를 지배하여 그것으로 쇠사슬을 만들었고 나는 그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 자신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 개과천선하려고 하지만 의지 박약하여서 사망의 쇠사슬에 매여서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좌절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처럼 깊은 영적 수렁에 빠진 어거스틴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려는 새로운 의지가 내 안에 태어나도 그 의지는 오랫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던 옛 의지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두 의지가 내 안에서 서로 싸워 영혼을 찢어놓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내면은 전쟁터입니다. 악과 맞서 싸우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란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대로 고백하지요. 결국 처참하게 찢겨서 너덜너덜해진 영혼으로 하나님께 할 일 없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의 복음 해방 선언을 듣는 사람은 누가 나를 사망에서 구해내랴 이렇게 소리치면서 하는 비참한 영혼이 로마서 8장 1절의 선언을 받습니다. 승산 없는 싸움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 몰골로 초라한 인간 영혼을 향해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처럼 믿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인 해방 선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찾아서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로, 여러분, 이 복음 해방 선언은 역설적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로마서 8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한 것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일입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런 형편없는 표리부동하면서 의지 박약한 데다가 악할 대로 악한 인간에게는 답도 없고 약도 없습니다. 형편없는 인간 바울을 향한 선언은 혹독한 심판이 내려지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정죄함이 없다는 예기치 못한 구원의 기쁨을, 이 기쁨을 받기에 아무런 준비도 안 된 바울의 그 품에 이 해방 선언을 그대로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 할 수 있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래서 다 포기하고 체념하여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떨어질 채비를 갖출 때 벼락처럼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쟁취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설명하기를 마치 죄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인간을 윽박지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들어갈 때 어디선가 불현듯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불현듯 나타난 그 은혜가 막대기를 들고 있더니 그 막대기로 죄를 흠씬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쫓아내서 지팡이로 나락에 떨어질 뻔한 우리를 이렇게 구해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은혜가 죄를 쫓아 왕위를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질 뻔했던 인간을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했다. 이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이것을 역설적 은혜라는 말 외에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둘째로 복음 해방 선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변경 불가능한 법정 판결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로마서 8장을 이해할 때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말은 오해하기 참 쉬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선언은 변경 불가능한 법정 판결문입니다. 이 말을 바꿀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바꿀 수 없습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문은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법정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핵심 코드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앞서 나는 로마서 7장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았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마치 법정에서 행해지는 검사의 피고 신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검사는 입가에 미소가 만연해서 판사를 슬그머니 바라봅니다. 그리고 피고석에 앉아있는 인간 바울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들춰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인간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추다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놈의 인간은 하나님의 법은 그냥 자기 얼굴 가리는 데 쓰는 거고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사망의 법에 그대로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하나님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미움과 저주가 가득한 인간 바울 아닙니까? 검사가 말합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말하지요. 하나님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저 안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검사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의 피고 신문은 완벽했습니다. 피고 바울은 검사의 말에 반박할 수 없어 고개만 떨굽니다. 검사의 피고 신문을 듣던 판사이신 하나님조차 검사의 말을 제지하지를 못합니다. 의문을 제기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판결은 보나마나 유죄입니다. 그런데 이윽고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Not guilty 말씀하십니다. No condemnation. 판사는 피고 바울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누구도 아무런 죄를 묻지 못한다. 그는 무죄다 라고 판결을 내리시고는 의사봉을 마치 십자가에 못 박듯이 3번 힘껏 내리치십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검사는 억울하고 당혹스럽습니다. 법 조항에 어긋남 없이 검사는 피고 인간의 유죄를 사실적시로 완벽하게 입증했고요. 판사도 검사의 말에 아무 말 반박 없이 수긍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검사는 유죄 판결을 장담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중에 기판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판력.
이 말은 2000년 전 로마법에서부터 2000년 동안 각 나라마다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법의 정신입니다. 무엇이냐면 재판되어서 법원에서 판결한 확정된 판결은 진실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재판에서 법정에서 판결한 거는 그냥 진실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법의 정신입니다. 한 번 판결된 것은 누구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정에서 일어난 기판력은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판결받은 피고가 법정에서 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문한 검사가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판결을 내린 그 판사조차도 자신의 법정에서 내린 그 판결을 뒤집지 못한다 하는 이 준엄한 법의 정신, 우리는 이것을 기판력 이렇게 부릅니다. 법원에서 근무하는, 또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을 향해, 그리고 인간을 향해 판사 하나님이 내린 판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은 이 판결을 뒤집을 자격조차도 안 됩니다. 능력은 고사하고요. 이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방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내리신 법정 판결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되어도 이 판결은 취소될 수 없고요. 변경 불가능한 법정 판결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을 향한 특권이나 무슨 편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법은 원래 그런 것이고 법은 원래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법 전체가, 체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복음 해방 선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옛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에 적용된다고 알려주는데,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무단횡단하지 말아라, 규정속도 지켜라, 음주운전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좁은 의미의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거대한 법 체계, 법 질서를 말합니다. 법의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15 광복을 맞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전날만 해도 조선 땅 사람들은 일본의 식민지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8.15 광복 후 그 막강했던 식민지법은 하루아침에 효력을 상실하고 쓰레기, 휴지 조각이 돼버립니다. 제국주의가 물러갔으므로 새 국가를 향한 새로운 법 질서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에 따라 살게 되었다고 공표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역설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온통 주어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친절하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내려질 그 저주와 심판의 판결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간이 저주와 심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 판결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법정에서 확증되었고 십자가에서 확증되었고
하나님이 하시긴 일이기 때문에 그 판결은 누구도 토달 수 없는 변경 불가능한 법정 판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인간은 사망의 법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되었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26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의 법에 따라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물론 26절 한 구절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3절 이하로 보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된 인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수 있는지 성령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정점에 있는 말씀이 26절 말씀인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26절을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중에 이것을 경험하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기도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이렇게 도와준 혹시 이런 영적 경험을 하신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앉아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멍하니 얼마간은 앉아 있겠지만 그 이상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다고 하지만 몇 마디만 해도 기도가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보통 때도 그런데 만약에 몸이 피곤한다든지 마음이 지치고 메말라 있다면 정말이지 기도가 안 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기도는커녕 하나님 앞에 한숨만 내쉬거나 탄식만 늘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경우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럴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탄식이라고 하는 말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 번이 오늘 본문이고요, 성령의 탄식이라고 말할 때고요, 다른 한 번은 저 유명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에서 스데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불신의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하늘을 향해 탄식만 올릴 뿐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을 들으셨다. 출애굽기가 말하고 스데반이 바로 그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이 하나님께 닿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의 탄식은 더 높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닿지 않겠습니까? 출애굽 사건이 백성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일을 말해주고 있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음 해방 선언은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신의 백성이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 탄식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계신다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을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일,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것, 이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일입니다. 슬프고 억울한 일을 만나서 답답할 때 우리는 말을 잃습니다. 미래가 막막하고 두려우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고 괴로우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일 자체가 너무나도 버거운 일로 여겨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평범한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생명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이렇게 C.S. 루이스가 권면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애굽의 수치를 반복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를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초대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잘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문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그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성령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임재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소란하기만 하던 우리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고요해질 것입니다. 메마른 우리 영혼이 생명수로 적셔질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창가에 울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햇살로 되살아 날 것입니다. 그래야 끝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